며칠 전에 집에서 장롱문을 여는데요, 그만 너무 세게 열어가지고 문짝이 쑥 빠졌습니다. 얼마나 세게 열면 문짝이 빠지는지 그냥 통째로 쑥 빠졌어요. 이게 이제 붙박이 장롱인데 보니까 그 경첩 4개로 고정되어 있는 문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달으려면은 그 4개를 끼워야 되는데요, 끙끙대면서 이걸 끼우려고 애를 썼는데 잘 안 돼요. 왜냐하면 4개를 하나씩 차례로 끼우는 게 아니라 동시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 위에 거 들어가면 밑에 거 빠지고, 밑에 거 끼우면 위에 거 빠지고, 그래갖고 안 돼요. 아무래도 이거 만들어 붙여준 분을 모셔와야 될까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을 모셔오지 않고도 성공했습니다. 그 4개를 동시에 딱 끼워가지고 원래대로 해놨습니다.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그 비결이 간단합니다. 제 아내의 도움을 받은 겁니다. 그래갖고 밑에 좀 붙들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위아래서 붙들고 탁 하니까 동시에 딱 끼워졌어요. 여러분들이 사람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참으로 연약합니다. 내가 2손을 다 동원해도 물건을 들 수 없으면 누군가는 좀 거들어 줘야 되고, 나 혼자 아무리 끙끙대고 생각해봐도 모르는 게 있으면 누군가가 와서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만해서 도움이 필요 없는 양 생각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얇은 종이만 하나 가려도 그 너머가 안 보이고, 너무 큰 것도 못 봐, 작은 것도 못 봅니다. 눈 밝다고 자랑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귀 밝은 사람도 이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아주 미세한 소리 또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육체, 우리 정신, 우리 영혼이 얼마나 연약한지 사탄에게 휘둘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 나를 막론하고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움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가?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읽은 시편 121편 1절의 후반부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질문했음직한 질문이 등장하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시인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이 산이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심지어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산에 계신 산의 신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하나님과 산을 가깝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을 산의 신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아람이란 나라의 궁궐에서 왕과 신하들 사이의 오간 얘기 속에서도 그런 얘기가 등장하는데,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하나님은 산에만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산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가 많이 나오는 중에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올라갔던 산이 어떤 산인지 여러분 아시죠? 어떤 산이었습니까? 모리아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거기 오셔서 양을 한 마리 준비해놨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지 않고도 그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가 이삭까지 드리려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약속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를 부르신 산은 어떤 산이었습니까? 그거는 호렙산이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그러지지 않는 것을 보고 모세가 가까이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심으로 미디안 광야에서 의미 없는 세월을 낭비하던 그에게 새로운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그게 바로 호렙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 그들이 지키면 복이 될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그 계명이 주어진 산이 무슨 산이죠? 신의 산이죠. 이 신의 산과 호렙산은 동일한 산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벌여서 하늘에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내려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이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게 됐는데, 여러분 그 산이 무슨 산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갈멜 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산에 올라가서 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뵙고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산에 계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혼돈에서는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산과 그리고 하나님을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학원회를 몇 달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단과반이라고 해서 영어와 수학을 배우러 조금 다녔었는데요. 그 학원이 주로 종로 2가 쪽에 꽉 밀집돼서 학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학원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이름 있는 학원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종로학원, 뭐 대일학원, 정일학원, 뭐 이런 학원들 중에 이름난 학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수학이나 영어를 배우려고 가보니까 학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요즘도 그 참고서가 쓰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정통종합영어라고 하는 송성문 선생이 쓰신 책으로 영어를 배우고 또 정석이라는 참고서로 수학을 배우고 그러는데, 그 교실에 들어가 보면요 막 콩나물 시루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서는 선생님이 마이크를 들고 막 강의를 하는데 학생이 교실 하나에 막 300명 400명씩 콩나물 시루 같이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옆에 예쁜 여학생이라도 있으면 그날은 공치는 날입니다. 여학생 신경 쓰느라고 공부가 안 돼요. 어쨌든 가나 대단한 열정으로 학생들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시는 분이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학원입니까? 학원이 가르칩니까? 선생님이 가르칩니까? 그렇죠. 당연히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이 유명한 선생님들이 학원을 옮기는 수가 있어요. 가보니까 어저께까지는 A 학원에서 가르치셨는데 그 다음 달에는 B 학원으로 옮겨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학생들도 다 따라서 B 학원으로 옮기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학원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가르치는가,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선생님이 옮겼는데도 계속 나는 이 학원이 좋아 그러면서 실력 없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학원을 계속 다닌다면 그 학생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로 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주셨지만 은혜를 주신 분이 산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바라볼 분이 하나님이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난 산이겠어요? 이건 꼬마들한테 물어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거기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시인은 절대 그런 혼돈에 빠지지 않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었지만 내게 도움을 주시는 이는 산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을 하지 않고 산을 바라봅니다. 이 산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성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산이 좋아.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산을 섬기는 얼토당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는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우상 숭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절에 나오는 이 산은 무조건 크고 높은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뜻하는데 바로 시온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이 건축되어 있었던 그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성서 주석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0편부터 134편까지는요
성전 순례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 앞에 보면 똑같은 표제어가 붙어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몇 차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먼 데 있는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교통편도 없는 그때 터덜터덜 걷든지 짐승에 의지해 가지고 그 먼 거리를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옵니다. 뜨거운 낮에 햇빛에 다 지쳤어요. 그리고 노숙하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 먼 길을 걷다 보니 다리가 다 풀리고 힘이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칠 대로 지쳐갈 어느 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니 저기 높은 산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빛나고 있는 시온산인 것이에요. 산 꼭대기에 지어진 대리석 성전이 햇빛을 받아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때 마음속에 드디어 다 도착했구나. 이 언덕만 오르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순례의 여정 속에서 험한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마음속에 확 솟아나면서 감격의 찬송을 부르며 발걸음을 재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인은 시온산을 향해서 눈을 두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길래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 시인이 믿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 읽은 그 2절 끝에 보면 이분은 하나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신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이 세상 만물의 창조주로 고백하는 데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너를 지으시고 우리 모두를 지으시고 이 땅의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손수 지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세상을 집에 비유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집이 낡아서 중간에 와서 수리해주는 수리공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집이 없었을 때 설계를 하시고 그 집을 손수 건축하신 건축자와 같은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정밀하게 설계하셔서 하나하나를 얼마나 세밀하게 만드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신비한 것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상이 어떻게 다른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상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1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과 우상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이게 우상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설명하죠. 그러나 이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는 인생들이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왜 그렇습니까?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우상은 은금 보화로 나무나 돌덩어리로 깎거나 부어 만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헛것들이에요. 그걸 숭배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 끝에 보면 야곱의 분깃, 하나님은 이같이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걸 고백하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전능하셔서 우주 만물을 한마디로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빅뱅에 의해 가지고 생겼을 거다.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진화됐을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많지만 여러분, 최고 수준의 이런 학자들은 창조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상대성 원리로 유명한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학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우주의 법칙을 통해 구현되는 영적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인간의 영보다 말할 수 없이 우월하고 보잘것없는 힘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서 겸허하게 만드는 그런 영적 존재 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철학을 전개함으로 20세기 최고의 명예를 얻었던 앤토니 블루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지난 2004년 자신의 나이가 8순이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이 없다고 평생 말해서 명예를 얻었던 그 사람이 그 모든 걸 다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은 무작위로 생겨날 수 없으며 조물주의 손길에 의해 다듬어진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평생 하나님 없다고 말하던 그 사람이 80세 나이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미국 국립보건원이 주관해서 인간 게놈 지도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총책임자가 되었었던 프랜시스 콜린스 박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의 시작이 있다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퓨즈에 불을 붙인 창조주가 있어야만 한다. 우주에 있는 조건들 중 하나만 틀어줘도 우주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은 최고의 고등 수학자보다 훨씬 더 위대하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조금만 많아도 사방이 불이 붙어서 없어질 겁니다. 산소가 조금만 적어도 우린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얼마나 절묘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은 끝까지 과학을 연구하고 노력한 끝에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아는 거라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벌써부터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꽃이라고 다 같은 꽃이 아니에요. 꽃도 너무 색깔도 모양도 너무너무 달라요. 그리고 아름다워요. 오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꽃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꽃을 보면서 잠깐 즐거움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꽃이 얼마나 다양한지 우리 방송실에 좀 보여주시기 바라요. 가시연꽃, 개양귀비, 좀 꽈리죠. 좀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이건 아주 품격이 있죠. 이것도 참 예쁩니다. 좀 넙대대하지만 저게 더덕꽃이랍니다. 더덕. 아주 청초하죠. 이거 여러분 좋아하는 부추꽃, 부추꽃, 붓꽃. 저거보다 상사병 걸릴만도 해요. 저 망태버섯인데 참 희한하죠. 저건 석류고요. 저건 수국이고, 양귀비, 옥자마, 그 다음에 김은성 목사 꽃이 다양하잖아요. 그죠? 하나도 똑같은 게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손길이 세밀한지 모릅니다. 그죠? 저걸 연구해 가지고 사람이 만든다면 저게 가능할까? 그렇죠? 생장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죠? 꽃 피는 시기가 다 다르고. 근데 사람도 보면 막 길쭉한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퍼진 사람도 있고 날씬한 사람도 있고 생긴 게 다 달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근데 어떻게 창조하셨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이 시인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신 당신의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저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왜 그러냐 하면 당신이 만드셨으니까요. 아까 그 집을 짓고 수리하는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와서 수리하는 사람은 그 집의 기초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기초를 자갈을 넣고 했는지 어디 건축 폐기물을 넣고 기초를 만들었는지 그 사람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집을 애초부터 설계하고 시공을 도맡아서 만든 분은 그 건물의 구조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걸 속속들이 알고 계세요. 내 영혼이 어떤지, 내 인생이 어떤지, 우리 가정에 뭐가 병들어서 뭘 수리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할까요? 잘 모르는 수리공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알고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실까?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졸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낮잠을 잔다고 생각해요. 낮잠 자는 신을 지금 빨리 깨워야 될 상황이 왔어요. 내가 급하니까. 근데 신을 깨우려면 조용히 불러갖고는 안 되니까 요란 뻑적지근하게 소리를 질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는 요란합니다. 심지어 제물을, 동물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을 불구덩이 속에 집어 던져서 그래서 신을 깨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는 신이 진정한 신이다, 이걸 놓고 바알의 선지자들과 그 경쟁하는 그 장면에 보면 엘리야가 그들을 놀려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그 다음에 보면요,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이렇게 엘리야가 그 바알의 선지자들을 골려먹는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자신들의 신은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신다. 그러면서 우리들을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로 실족해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치 엄마가 아기 뒤를 따라가면서 넘어지기 전에 턱 붙드는 것처럼, 또 아픈 아이가 잠들 때 엄마가 밤새워 그 아기 곁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24시간 불침번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확신에 차서 얘기합니다.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모든 걸 속속들이 아시는 그분이, 그리고 우리를 끔찍이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 5절 앞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나를 지키고 너를 지키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해하고 달이 나오는데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요, 해와 달을 신으로 섬겼어요. 그러면 해와 달이 그들을 보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해가 그들을 해치고 밤의 달도 그들을 상하게 만드는 것이. 해는 어떻게 해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해가 떠오르면 장렬하는 그 태양빛 때문에 사람도 짐승도 그 밑에 다 타서 죽을 판이에요. 익어서 죽을 판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태양이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동원해서 차양막을 펼치듯 쫙 펼쳐서 그 뜨거운 떼약빛 아래서 백성들을 지켜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 낮에 해가 상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밤의 달은요, 중동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달빛 아래서 잠들면 정신이상자가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달이 무서운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근데 참 재미난 것은 영어 단어에서 루너틱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정신질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루너라고 하는 그 뿌리가 되고 있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달입니다. 달. 참 재밌죠. 그 달로부터 정신질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달에서 정신질환으로 이게 뜻이 파생될 수 있냐? 그 근동 사람들 생각 그대로입니다. 달밤에 잠들면 정신 이상이 된다. 여러분, 달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밤의 달도 해치지 못하도록 불기둥으로 그들의 어두운 밤을 밝혀주시고, 밤의 달도 그들을 해치 못하도록 지키시고, 광야의 불편한 땅바닥에 노숙하지만 단잠을 잘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막 가슴 속에 끓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지킨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함으로써 이 시를 마무리하는 걸 볼 수 있는데, 7절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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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해요. 출입을, 나가고 들어가는 거, 아침에 출근했다 저녁에 퇴근하고, 아침에 학교 간다고 집을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데, 이 모든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부에 배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신다는 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라고, 실제로 하나님의 지키시는 은혜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지킨다, 그거는 제약이 있어요. 어떤 조직이나 제도가 나를 지킬 것이다, 그것도 제약이 있는 것이. 캐톨릭 교회는 신부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면 죄를 용서해 준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제도가 정말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지금 내가 내 죄를 못 씻어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 신부님이 도와주면 내 죄가 씻어집니까? 아닙니다. 고해성사는 어찌 보면 참 웃기는 겁니다. 어떤 자매가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하게 됐어요. 신부님, 그래 무슨 죄를 지으셨나요? 제가요 참 교만합니다. 교만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어떻게 교만한데요? 제가 아침마다 거울 앞에 화장할 때요, 야,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가 여기 앉아 있구나, 이렇게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냈으니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제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신부께서 잠깐만요, 그러더니 커튼 사이로 살짝 보더니 커튼 내리고 말했대요. 그 자매님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교만하셨다면 죄겠지만 자매님은 교만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그냥 착각일 뿐입니다. 착각은 죄가 아니니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고 살면 행복하긴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설령 이 자매가 교만하다 합시다. 그러면 이 신부님이 그대의 죄가 사해졌노라, 그럼 죄가 사해집니까?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 죄를 씻는 거지, 하나님이 도우실 때 정결해지는 거지,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인생사가 다 그래요. 하나님이 도우실 때 궁극적인 해결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설교하러 올라올 때 나는 입술이 둔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 출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학교에 갈 때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인가? 여러분, 이분이 바로 나랑 원수가 되고 나를 못 살게 만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너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신 바로 그분이시니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만 계시고 내일은 없어지는 분이라면 불안하겠지만 그분은 영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고 평생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지키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저의 출입 모두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맡겨드립니다. 무엇이 우리를 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로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낮에 해도 밤의 달도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아래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도움이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도움 아래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